세상이 당신을 미워하면,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시겠습니까? 자,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을 위하여 더 하셔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더 하셔야 될 일 또 있을까요?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속량의 결과이며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받으시겠습니까? 어디까지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를 베푸시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든 또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이든 너희 믿은 대로 너희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 완전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하게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나의 믿음을 완전하게만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역사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경험하셨던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모든 삶의 이 땅의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또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때까지 그렇게 행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혹시 슬퍼하신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슬퍼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설마 슬퍼했을까요? 네, 슬퍼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신 적이 있어요. 자, 눈물 흘리신 적은요? 예수님이 우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확실해요? 네, 예수님도 우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피곤하셔서 쉬신 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인데 네, 그럼에도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쉬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기져가지고 배고파서 허기져야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죠. 네, 예수님도 배고파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 말씀을 전하시거나 또 아니면 뭔가 기적을 행하시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혹시 예수님이 뭔가 하는 말에 대하여 반대에 부딪힌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님이 뭔가를 말할 때 예수님의 의견을 말하시고 예수님이 뭔가를 의도를 말하시고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할 때 정말 수많은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슬퍼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울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내가 말은 안 합니다. 네, 눈물 흘린 적 있으실 거예요. 배고프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피곤해서 이게 피곤해하신 적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피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말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말할 때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이 거절된 경험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고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면서 혹시 실망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실망하신 적이 없어요. 실망할 만한 일은 많이 겪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실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낙심하거나 절망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들을 누누이 만났지만 실제로 예수님 속에서는 절망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또 뭐 사랑했다고도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가장 측근해서 가장 가까이 따르던 수제자 누구예요? 그게 누구죠? 베드로였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시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혹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포기하신 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신 적, 예수님은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안주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이 땅에서 그러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과 반대를 겪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이 있으셨다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외면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미루거나 그런 일이 절대로 없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전진만 하셨어요. 위로 올라가기만 하셨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뭐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분명한 원칙이 있었고요, 원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흘러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서 단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기력해지지 않고 후회도 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면서 반드시 승리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인생의 비결,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인의 숫자를 늘리거나 교회의 숫자를 늘리고 교회의 어떤 건물의 크기를 키우는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제한받지 않고 모두에게 비춰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면, 여러분, 사람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부요와 형통이 있고, 거기에 삶의 진정한 의미와 참된 행복과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때, 그리고 그 시대,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죠. 그때의 세상과 그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시대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 그런 것이겠죠. 물리적인 시간대는 다르죠, 당연히. 네. 그리고 숫자도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나라나 그 시대의 문화, 오늘 이 시대의 문화, 대한민국의 문화 당연히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문명의 발전의 정도, 이런 거는 분명히 다 다른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상이나 지금의 세상이나 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부분, 그게 뭐냐면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은 영원 불변한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세상은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마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맺는데 그냥 적당히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풍성하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고. 그래서 그 열매가 뭔가,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속량의 열매들이 바로 우리가 맺을 풍성한 열매이죠. 그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이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그 가진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이고, 그리고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초점, 이것들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세상으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이 여러분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을 살게 하신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 주님께서 맺으라고 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것들을 우리가 따라 행하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론 좋고 아름다운 승리의 일들도 일어나겠지만 그 최종적인 열매가 맺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와 미움과 핍박과 고난이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는 세상, 그들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핍박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목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원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린 요 부분을 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재정적인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지식적인 그런 아름다움들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고 남다른 탁월함이 나타나게 하고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고 사람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높아지게 하고 여러분을 계속 전진하게 하실까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그것을 이루는 자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 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다 주셨어요.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꺼내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주셨지만 혹시 이것으로도 부족할까 봐 이것으로 안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다 이룰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질병, 가난,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사탄과 사망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라 속량받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속량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며 진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인가요? 네? 누구의 자녀예요? 하여튼 입에도 올리기 싫어요. 네. 제가 대표로 올려드릴게요. 사탄의 자식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자꾸만 갈등을 겪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든지 정말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든다든지,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느낌이 들 때 다른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지만 한 가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삶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게 그 정도로 살아가는 겁니까?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신 바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늘 아주 단순하게 유치원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자꾸만 강아지 흉내를 내고, 그것도 한두 번 그냥 장난삼아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계속 하루, 이틀, 한 달, 1년, 3년, 5년을 강아지처럼 행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면요, 그거보다 끔찍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이게 그 사망의 저주의 영향을 받고 살고 이런 걸 떠나서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식처럼, 이게 잘 상상이 안 가면은 여러분, 사람이 개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대답을 안 하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문제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인 겁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죠. 주님께 나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안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우리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 그것은 당연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죠.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주님께 나를 구원해 나에게 이렇게 평강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실망하지 말고 도전해봐. 다시 한번 일어서 힘을 내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간증 아니에요? 우리의 간증?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겁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고요.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직접 우리가 나눠주잖아요. 때로는 재정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적인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재능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그 누군가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나의 자원을 그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에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하고 제자들이 했던 일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세상은 예수님을, 제자들을, 오늘 교회 우리들을 왜 반대할까요? 왜 대적하고, 왜 싫어하고, 왜 외면할까요? 근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인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게 느끼는 거예요. 어렵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걸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다시 힘을 내서 또 열심히 주님의 부름을 따라 살아가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힘들게 느껴지는 게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내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방치하고 허용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겁나서, 이게 겁나고, 이게 싫고, 이게 두려워서 복음 전파도 안 하고 주는 삶을 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싫어서요? 뭐가 걱정돼서요? 뭐가 두려워서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든지,
다른 사람들 속에서 같이 끼어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이런 걱정과 이런 두려움과 그러기 싫은 거예요. 나 그냥 이 주변 사람들과 다 잘 어울리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다 나를 내가 그들로부터 그들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들이 다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리고 주는 것도 멈추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안에서 그냥 믿음의 성도들끼리만 신앙생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반대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경우,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인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 나만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만 그런 것을 느끼는 일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도 수많은 반대를 겪으셨고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가 아는 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도 이런 과정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나는 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왜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상황이 나를 이렇게 정말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만들고 왜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하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거 앞으로 옮길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옮겨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소속이 어디라고요? 바로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적인 소속인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아,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뭐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두 정당이 서로 손가락질하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당은 B당을 향해서 막 이래요. B당은 A당을 향해서 막 이래요. 왜 그러죠? 왜 그래요? 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둘 다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자기 당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당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기 당의 이념과 그 사상과 그 뜻과 그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이 주는 아름다운 유익과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몸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영향이 아직도 미쳐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세상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래, 다르니까.
서로 반대로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명 그리고 다른 본성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생명과 다른 본성을 가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의의 본성.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과 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이고 완전히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절합니다. 맞죠? 만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당연히 사랑하죠. 자기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지지해주고 그가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고 계속 어둠 속에서 어둠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도록 계속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왜? 자기에게 속해 있으니까. 자기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의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진리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과 의의 본성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 쪽에서 표현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택하신 자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택해 주셨는데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아니 모든 분야,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영광스럽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대통령이 픽해주는 사람, 대통령이 정해주는 사람,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를 정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주셨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 새로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삶이고 가장 성공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우리의 새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반대와 회방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하고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와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를요? 네,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 머물러 사십시오.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의 반대를 받고 미움을 당하는지 이유를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너희들이 세상에 미움받는 것 내 이름 때문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못나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어디 가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은 부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예수님과 같은 부류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기 싫어요? 예수님처럼 나를 보는 게 싫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처럼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같은 부류로 여기는 것일까? 그건 딴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서요?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의 말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세요. 혹시 욕이 이만큼 나옵니까? 막 여기까지 치받아 올라와요. 욕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보세요.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XX 이렇게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적이거나 저주하거나 주님께 주신 말의 내용이 아닌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구원하는 말이고 축복하는 말이고 사랑하는 말이고 위로하는 말이고 세워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과 같은 부류로 보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뭔가 인생에 대한 가치라든지 삶의 방향성, 그들이 추구하는 바 다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다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하고 예수님 같은 길을 걷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예수님과 같은 부류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9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감옥에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던 중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걸 가만히 주목해서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일이 없습니다. 사울이 박해한 것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거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예수님과 동일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 자신으로 여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자신의 몸으로 여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과 하나로 여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 예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아울러서 이 관계 안에 머무는 것, 이 관계 안에서 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의 지체들과 믿음의 교제를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기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연결되어져서 주님과 하나 되고, 옆에 있는 주님의 지체와 또 나라는 주님의 지체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라고 알고 있고 하나로 인식하고 하나로 기능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부르셨나요?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의 의미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너를 이제 반석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반석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반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게 하셨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믿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너를 베드로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반석이라고 부르신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요? 누구의 교회? 베드로의 교회요? 아니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아니, 머리가 예수님인데요? 몸도 예수님의 몸인데요? 자, 그럼 누구의 교회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교회죠. 당연히 예수님의 교회죠. 여러분, 담임 목사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특정한 성도의 무리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정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의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예수님의 교회, 이것이 교회고 우리 교회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 사망의 저주, 그것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들이 절대로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의 지체인 여러분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못 이겨요? 결정된 겁니다. 정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패배한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패배당할 것처럼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항상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를 해놓으셨어요. 승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결국 끝까지 견디면 누가 이겨요?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긴급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 내 인생의 목적과 내 하나님을 위한 그 영혼 구원의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그것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믿는 주님의 교회들,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능하게 될 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어떤 환난이나 세상의 미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비결입니다.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반대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주님의 능력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이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으신 분. 자, 그럼 믿음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 자, 손 내리세요. 믿음이 없으신 분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승리는 누구 겁니까? 예. 아니, 믿음이 이긴대잖아요. 그 승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여 여러분에게 운명지어진, 결정되어진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